지난주에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원년과 혼과 육이 완전히 보존되는 그 실체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은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말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선악과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비밀을 알아야 되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창세기 1장과 2장의 비밀을 모르고 그냥 창세기 1장의 사람이나 2장의 사람이 동일한 사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실체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비밀과 창세기 2장의 창조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고 선악과 나무에 대해서는 궁금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담이 그 선악과 나무를 딱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죄가.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따먹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가 선악과 나무를 먹었다는 겁니다. 먹으면 안 되는데 먹었다는. 사실은 선악과 나무를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아담이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담이 먹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창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선악과를 다 먹을 정도로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본문 그 9절 보시면 동산 가운데 그려 있어요. 동산 가운데. 동산은 뭘로 비유가 됐냐면 성전, 성막으로 비유가 된 거지요. 그럼 그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이 비밀을 몰랐을 때에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관심도 가지 않았고 선악과 나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선악과 나무가 뭐냐 할 때 보이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보이는 하나님. 선악과 나무가 사라지고 나니까 뭐가 등장해요? 성막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막도 보이는 하나님이다. 성막이 사라지니까 뭐가 등장해요? 성전이 생겨. 성전이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이다. 그랬다는 말이죠. 근데 성전이 사라졌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을 흘러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보이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셔서 그 누가 남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야? 보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걸 자세히 이렇게 보면 그 해석이요 참 그 당시에는 굉장히 탁월한 해석이었어요. 그지요? 보이는 이게 동산 가운데 성전과 성막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그들이 진을 치고 머물면 어떻게 합니까? 각 지파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죠? 성막을 중심. 그래서 그걸 보고 사도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산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성막과 성전을 계시한다면 이 생명나무는 뭘 계시하겠습니까? 그러면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그리고 성막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의 제사장들이 거하는 성소를 계시하는 거죠. 성소. 그리고 2장 16절에 보시면 각종 나무의 열매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각종 나무의 열매는 뭘 계시하겠습니까? 그렇죠. 안들. 일반 백성들이 들어가는 안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거지요. 그것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1장 1절 2절 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청장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이게 어디입니까? 지성소죠. 지성소. 노아의 방주로 말하면 3층.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지성소니까 그러면 1, 2, 3층, 1천층, 2천층, 3천층을 계시한다면 어디요? 3천층이죠. 3천층. 그리고 제단은요, 성소, 노아의 방주로 말하면 중층, 2층이죠. 2층.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안뜰, 그죠? 노아 방주의 하층, 1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상층과 중층과 하층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무슨 사이다? 계급 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깥 마당은 뭐예요? 지옥이지요. 지옥. 네? 바깥 마당은 지옥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뭐하라? 청량하래. 그런데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래. 이게 뭘 계시하는가 하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가인의 후손들과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셋의 후손들을 지금 계시하는 겁니다. 창세기 5장 한 표 보세요. 창세기 5장, 아니 4장부터 5장부터 보시면 돼요. 5장 창세기 5장 4절 보시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에 죽고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내용이 계속 몇 살까지 살고 죽었다는 내용이 32장까지 계속 2절까지 계속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럼 4장 보세요. 4장 16절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를 낳고 무야는 무두 사이를 낳고 무두 사이는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의 이름은 실라요. 이렇게 돼 있어. 그렇게 쭉 내려가면 그에 살고 몇 살에 살고 몇 살에 죽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안뜰 또
성소, 지성소를 청량하라.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다. 들어갈 자다. 그래서 그들이 살고 죽는 날을 계수를 해놨어요. 그런데 청량하지 말라. 그들은 청량할 필요가 없어. 왜? 응? 그들은 죽어도 지옥 가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을 청량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에덴 동산은 물질 세계인 지구 땅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영적 세계이죠. 영적 세계. 그래서 아담이 그 안에서 셋째 날 그 안에서 살았는데 몇 년을 살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나왔을 때에 이 땅이 무슨 시대였습니까? 신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래서 아벨은 뭐하는 자였고 목축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은 그 신석기 시대를 천명할 수 있는 시간은 성경이 그대로 기록해놨죠. 기록이가 다 찾아봐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에덴 동산 안은 물질 세계가 아니고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죽는 것이 없는 거죠.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셋째 날 창조된 그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가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대가 신석기 시대였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9절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2장 19절의 흙은 어디예요? 지구 땅입니까? 아니면 에덴 동산에 있는 땅이지요. 에덴 동산의 땅은 지구 땅이 아니고 영적 세계. 창세기 1장 1절 2절의 천지를 말하는 거지요. 네.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갔으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3장 1절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그렇게 있어.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를 창조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지구 땅의 흙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 안에 있는 흙으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럼 에덴 동산 안에 있는 흙으로 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은 누구예요? 파충류가 아니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파충류인데 2장과 3장에 나오는 뱀은 들짐승이래. 이 들짐승은 뭐야? 영물이 타락한 루시퍼를 계시하는 거죠. 루시퍼. 자, 그러면 창세기 성경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28장 12절. 에스겔 28장 1194페이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대. 이걸 누굴 계시합니까? 루시퍼를 계시하는 거죠. 내가 루시퍼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어디에?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향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여 내가 시험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를 지파가 준비되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뭐다? 그룹이다. 그룹. 네, 그룹 천사였다는 누가? 루시퍼가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 안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
내가 시험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완전하대요. 야, 누구니나 완전하대. 마침내 내게서 뭐가 나타났다고요? 불의가 드러났대. 루시퍼가 완전하게 제어됐는데 불의가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24보좌를 찬탄하자고 하려고 하는 그 불의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하여 여기요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어디서? 삼천성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가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여러분 그 2천층, 3천층에서 2천 쫓겨났는데 또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1천층, 흑암으로 쫓겨났다. 1천층으로. 계시록 한번 찾아보세요. 4장. 계시록 4장. 루시퍼는 그룹천사예요. 그룹천사였다. 4장 6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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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럼 네 생물은 뭘로 의미합니까? 그룹 천사를 의미하는 거지요. 그룹 천사. 그러니까 그룹 천사가 원래는 몇 천사였습니까? 5 그룹 천사가 있었는데 루시퍼가 타락함으로 쫓겨났다는 겁니다. 5 그룹 천사 가운데 4 그룹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이사야서 14장 한번 찾아보세요. 984페이지 이사야 14장.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의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결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에스겔서 28장 한번 연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내가 완전한 자로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 에덴 동산을 지키는 자로 그를 세웠는데 그 타락함으로 결국 어디로?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했다는 겁니다. 유다서 한번 찾아보세요.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럼 이게 누구예요? 루시퍼지요. 루시퍼.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천사들은 누굽니까? 루시퍼의 쫄개들. 그러니까 루시퍼가 망인하면 천사들은 귀신의 귀신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나를 무정에 보내지 말고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돼지가 몇 마리 죽었어요? 2,000마리. 군대 귀신. 귀신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흑암이 어딥니까? 무지경이 아닙니다. 지구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지경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지구 땅이
하나님께서 수술을 끝내고 나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에세 3대 오자서 천국 시민을 추수하고 나면 이 지구따가 뭐가 됩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창세기 1장의 지구 땅에 흙으로 지은 뱀은 들짐승의 종류가 파충류인데 창세기 2장의 뱀은 들짐승.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의 뱀은 다르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의 뱀은 영물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2장에 지어진 공주에 나오는 새들은 뭐예요? 다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영적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초의 하늘 보좌, 하늘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덴 동산 안에 있는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뭐했다며? 지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 안에 있는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었다. 창세기 1장의 1절의 태초는 아직 물질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 자기 의를 드러내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영적 세계 땅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새들을, 공중에 나는 새들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할 나무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네?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과 시민들을 어떻게 하면 이미 택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에베소서 찾아보세요. 1장 3절 찬송하려니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참 이게 놀라운 복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누굽니까? 여기 생명들이죠.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에 난 자들, 빛의 생명들, 복음의 일꾼들을 말합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 택하셨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왜 택하셨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종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의미지 하나님 나라의 종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의 일꾼이지 율법의 종이 아니라는. 요한복음 15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뭐한다? 증언할 수 있다. 무엇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처음부터 그분 안에 있었던 복음의 씨였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창조주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왜 선악을 알게 나무를 보면 죽습니까? 선악을 알게 나무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이니까. 율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전 15장 56절에 보니까 사망이 선한 것은 죄요? 죄의 근거는 뭐다? 율법이다. 율법. 선악과는 율법이라는 선과 악을 기준하는 하나님의 법. 그래서 아담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런 죽는 생명, 죽는 생명.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 그런데 하나님이 그 코에 뭘 불렀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생기를. 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 혼이 살아나는 생명인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로 영생할 수 없는, 영생하지 못하는 죽는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아담이 혼이 살아나는 생명인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는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나무가 뭡니까? 생명나무입니까? 선악과 나무입니까? 선악과 나무지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하와가 아니고 여자예요. 여자는 아담을 돕는 배필이지요. 그런데 하와는요, 모든 산자의 음이에요. 창세기 2장 21절 22절을 보면 여자를 아담을 돕는 배필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창세기 3장 20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하와인데 모든 산자의 음이다. 모든 산자의 음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밭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산자의 음인데, 그런데 하와에게서 누가 나와요? 가인이 나와. 가인. 제 종의 열매가 나온다면 제 종의 열매가. 그 이유가 뭐예요? 아직 율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산자의 의미로 계시되는 자들이 하와도 있지만은 또 누가 있어요? 사라도 있고, 또 라헬도 있고, 또 마리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시대, 율법 시대, 율법 이전 시대에 모든 산자의 의미가 낳는 맛이 다른. 그리고 이해하시기. 모든 산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맛인데, 율법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가인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담이 그 하와가 주는 그 선악과 나무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넌 죽으려고 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 근데 죽었어. 뭐가 죽었어요? 그렇지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속사람이죠. 속사람이. 그 사람은 살았지만은 속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속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뭐라 그래? 그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은 이미 그들은 죽은 생명. 그냥 급등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속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망 권세 아니다. 그들은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육신 껍데기가 살아있지만은 속사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속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속사람. 창세기 3장 14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뭘 먹는다고요? 흙을 먹는데 흙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뭘 줬어요? 사람의 육신을 줘버렸어. 육신을 지은 근본 재료인 흙을 먹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내내게 흙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육체를 사탄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이 죽으면 그 육체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사망이나 음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시커먼 사람이 시커먼 사람이 세무사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1000명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조사한 건데요. 죽으니까 흰 옷을 입고 온 사람과 검은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더랍니다. 검은 옷을 데려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사망과 음부로 가는 거예요. 유다서 한번 보세요. 1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유다서 1장 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게. 여기 아주 뭐랄까 이게 영혼육에 하나님의 속사람이 다른 영과 혼의 생명들을 구분짓는 말씀 가운데 하나지요. 9절에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라 길을 원하노라 하였거늘. 사탄이 지금 누구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왜? 모세는 뭐하는 무슨 생명이니까? 영의 생명이 아니고 혼의 생명이니까. 혼의 생명이지만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산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는 사망과 음부로 가는 생명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야 돼.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사탄을 물리치고 그를 어디로 데려가는 겁니까? 예?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가는 거야. 아브라함의 품으로. 나혼이 아닙니다. 그는 영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강야에서 사역하다가 강야에서 죽는 거야. 엘리야도 그 놀라운 일을 했지만은 천사가 뭘 태워 갑니까? 뭘 태워 그를 데려가죠? 불수에. 그 죄를 씻고 야곱이 타고 간 수레, 그 수레로 고생당을 하는데 그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그도 강야에서 사역하다가 강야에 죽는 강야에서 로덴 나무 기억나지요? 로덴 나무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가 강야로 근데 강야로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그를 치유하신 것이 아니고 천사가 그의 식물을 주고 그의 육체를 시켜 주지 않습니까? 천사의 중보권자이기 때문에 엘리야도 혼의 생명이라는 혼의 생명을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엘 천사가 사탄을 물리치고 그 모세의 시체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이지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전형이지 첫사람 아담은 산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가 한 개인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좀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지요. 원시복음. 이 보니까 내가 누구예요? 네? 하나님 그리시요. 너가 누굽니까? 뱀. 여자는 하늘에 속한 교회 맞습니까? 하늘에 속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들, 내 후손이 누구예요? 제종들, 제종들.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기 아닌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뭐야? 여자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한대. 그럼 내가 누구예요? 예뱀, 사탄. 예뱀, 사탄. 그래서 우는 사다가 이빨 파진 사다가 두루 다닌다. 산줄 찾아가. 그러니까 머리를 상해서 머리를 상해서 그랬어. 너는 누구예요? 그렇죠. 예뱀이지요. 그의 발꿈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 창세기 49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49장 16절.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국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발꿈치를 물어다는 거예요. 그럼 다는 뭘 비유한 거예요? 사탄, 그리스도, 그리스도.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즉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그들이 누구예요? 네? 즉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네? 다는 야곱의 12 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우리 가운데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즉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다가 나가다는 거예요. 그게 단지파. 계시록 7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14만 4천 인치를 받은 자들 가운데 지파들 이름을 쭉 기록하는데 거기 보면 단 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지파가 빠져버렸어요. 왜? 그는 제 그리스도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생명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첫사람 아담이 죄로 모든 사람이 죄와 사함을 조건하지만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 해서 자유하게 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원시 복음의 원시 복음. 최초로 구속사의 비밀을 밝혀주시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요 내가 뭘 것은 밭에 채소라. 내가 누구예요? 아담이 첫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에게서 가시덤불과 은근키 밭에 채소가 나오는데 이게 누구예요?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을 의미하는 것이요. 땅은 이 땅의 제찬 흙은 아담의 몸을 짓는 근본 재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땅에서 나오는 가시덤불, 은근키, 밭의 채소는 아담의 영적 자손들을 비유하는 영적 자손들. 가시덤불과 은근키는요, 선한 칼을 먹은 아담의 불순종의 죄의 대가로 아담 자손과 나오는 뱀의 후손들을 예언하는 것이요. 뱀의 자손이 가시덤불과 은근키는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과 누가 순수 네피림과 결혼에 나오는 열매들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찾아본 건 그들은 수명 죽는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생명이니까. 밭의 채소는 누굽니까? 네, 둘째 아들 가인, 의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로 준 셋을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4장 25절 보세요. 창세기 4장 25절 보니까 아담이 밭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로 주셨다 함이며, 아벨 대신에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아벨 대신에 주신 것이 아니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로 주셨다 그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씨로 줬기 때문에 셋은 아벨과 같은 정체성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은근기와 밭에 채소가 나왔다는 거예요. 왜? 아벨은 죽었으니까. 아벨은 의인이지 않습니까? 아벨은 영의 생명이지만은 또 이 누굽니까? 다른 식으로 좀 새 생명, 혼의 생명, 혼의 생명. 아담과 같은 생명, 산영으로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셋을 주었다. 그러니까 아벨은 화목제물이지요. 누구와 누구를 화목시켰습니까? 하나님과 아담을. 아담의 죄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자가 아벨은 화목제물인데 우리도 화목제물이잖아요. 예수님도 화목제물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벨과 차이점이 있다면은 아벨은 한 사람, 아담의 죄를 화목하게 하는 거지만은 예수님은요, 온 인류의 생명들을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다. 4장 11절 보세요. 창세기.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데 이 내가 누구예요? 가인이죠. 가인은 아우 아벨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심판받는 생명이죠. 마지막 날에 불못에 들어갈 생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아벨의 피가 땅에 적셔졌다. 아벨의 피가 땅에 적셔졌다고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육신을 지은 흙에 뭐예요? 아벨의 피가 입혔다, 적셔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벨의 후손을 통해서 혼의 생명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벨의 피를 통해서 여자의 부활 생명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아담의 자손 가운데 여자의 부활 좌편 12모자에 앉을 수 있는 부활 생명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그럼 밭의 채소는 셋의 계보에 나오는 거죠. 셋의 계보에서 가인의 계보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셋의 계보에서. 그러니까 가시덤불과 은기는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지만은 밭의 채소는 셋의 계보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2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주람 적으세요.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선악과 나무를 따먹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쫓겨났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아담이 선악과 나무가 아니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 바가
상생할까봐 하나님께서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봐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그를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네? 왜 그를 쫓아내셨습니까? 아니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이유 두 가지나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첫째는 그가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잖아요. 죽을까봐 하나님 그를 내보내셨어. 근데 두 번째는 왜 그를 왜 내보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비밀을 완성하려고. 만약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면 어떻게 돼? 자식을 못 낳아. 그럼 구속사가 완성이 안 돼. 그 사람의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 다시 3장 18절 보세요. 창세기 3장 18절. 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 첫사람 아담은 육의 몸으로 창조되기 전에 이미 혼의 생명으로 죄를 짓는 자로 창조하셨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아담을 지어놓고 죄를 짓게 만든 것이 아니고, 네? 왜? 자식이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창세기 4장에 가야 자식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놓고 죄를 짓게 한 것이 아니고, 아담을 짓기 전에, 창세전에 이미 그가 죄를 짓는 자로 정해놓았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생명으로 하나님이 그를 창세전에 그렇게 지어놓으셨다. 창세전에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생명으로 그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첫째, 그러니까 생명나무는요 죄에 거할 수 없는 나무지요. 네? 생명나무를 누굴 계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신 예수님,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는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는 나무. 율법. 왜 나무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땅에서 흐르는 물을 빨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뭘 빨아들이는 거예요? 생명수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생명. 그래서 생명나무에는 생명수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오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보좌에서는 생명수의 강이 생명나무에 공급된다. 생명나무 12가지 열매가 맺히게 된다. 생명나무 열매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다. 그게 누구예요? 영의 생명들. 왜냐하면 생명수를 공급하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나무다.
생명나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나무가 존재하는 이유, 생명수를 공급하는 거지요. 생명수를 공급하는 거. 그러니까 생명수를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 12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생명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생명나무 12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 10장 39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보니까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는데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뒤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면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필요가 없대. 왜? 그들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생명이니까. 그런데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들을 사하셨은즉 우리의 죄와 불법을 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없다. 왜? 보니까 그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뒀대.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있다.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있는 게 뭐야? 성령. 하나님 말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고백해 보니까 성령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사하는 회개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가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기 때문에 다시는 회개를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이 짓는 죄지요. 그럼 회개의 전제가 뭐야? 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데 그 회개한다는 게 뭡니까? 네?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뭐 육신에 지은 죄, 뭐 가늠한 죄, 이런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생기지 않습니까?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죄는 죽어도 끝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무거운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먹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의 죄가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아니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럼 이 말씀은 틀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왜? 왜요? 네? 예수님은? 그렇지요. 예수님이 말씀의 실제 말씀의 본체가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예수를 믿지.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려 교회 가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이 잘하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니까. 그냥 성경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가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말씀, 예수님도 말씀, 성령님도 말씀, 신부도 말씀. 하나님도 빛, 예수님도 빛, 우리도 빛.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의 말씀의 말씀.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뭐다? 죄라는 죄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예요. 생명나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보니까 생명나무 12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나무 12가지 뭘 먹는다는 겁니까? 생명수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생명수가 곧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2장 9절에 생명나무는 정리가 되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존재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존재해. 생명나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들도 땅에서 뭘 먹어야 돼? 네? 물을 공급받아야 돼. 근데 그들은 뭘 공급받습니까? 생명수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을 공급받는 거예요. 율법을. 근데 생명수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요. 그러니까 생명수를 공급받을 수 없고 율법을 먹는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을 먹기 때문에 뭐야? 네?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근데 선의 열매를 먹으면 살지만은 악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수를 공급받은 생명나무 12가지가 뭘 전함으로? 네? 복음의 빛을 전할 때에 그들이 악의 열매를 버리고 선의 열매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지. 로마서 3장 8장.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피조물이 누굽니까? 그렇죠.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혼의 생명들. 그 혼의 생명들이 지금 누굴 기다린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영의 생명들, 영의 생명들이 주의 복음을 전해주기를 고대하고 있다. 고대하고 있다. 응? 왜? 그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까. 혼의 생명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 영의 생명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때에 그들이 영의 생명을 전해주는 영원한 복음을 듣고 선의 열매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으라. 그러니까 피조물 혼의 생명은 힘이 죽는 생명으로 흑암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자로 정해놓으셨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면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돼요. 혼의 생명들도 해방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들이 선의 열매를 맺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고 싶다는 말씀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성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피조물, 혼의 생명들도 일곱월에 해방되었어요. 그러니까 무곡식으로 세곡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거든요. 히브리서 찾아보세요. 10장 히브리서 10장 39절 히브리서 10장 11장 39절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그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들 이들이 누구예요? 네? 35절에 보면 여자들 혼의 생명들이죠. 네. 그러니까 36절에 보면 또 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과 보고의 가치는 치료도 받았으며 돌로 캐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뭔 말이에요? 후 3년 반을 통과하는 자들. 네? 후 3년 반을 통과하는 자들.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게 뭐예요? 혼의 생명들 가운데 순교의 피를 흘릴 자들. 혼의 생명들이 이 사람들은 혼의 생명들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았어요. 증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아요.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여자의 부활 생명이에요.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누굽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들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39인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의 생명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의 생명들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요셉의 담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의 예물을 맺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구원교수도 나오는 거죠. 예수님 시온산 재림하실 때에 그들이 추수된 생명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2장 계시록 22장 2절 자 함께 읽어봅시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사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게 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말씀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창세기 2장 9절과 다른 점이 있어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와 창세기 2장 9절의 에덴 동산은 영적 세계인데 다른 점이 있어요. 그렇지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먹었다고요? 선악과 나무가 없다는 거잖아요. 왜? 악의 열매가 사라졌으니까. 악의 열매가. 그러니까 이 잎사귀에 된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는 고운가루, 빛의 생명들, 우편 12보좌에 앉는 자들이라면 잎사귀들은요 생이상, 알고, 좌편 12보좌, 여자의 부활 생명들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거야. 완성돼.
질문.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과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 말씀 우리가 잠깐 쉬었다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